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위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나 심을없이 올라가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특별히 세워는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저기 부산 쪽에서 멀리 올라온 첫 번째 제2호 세관교회 세례자 노현주 우리 집사님 못 돼가지고 성도로 부르고 있죠. 노현주 성도님 세관은 교회 2호 세례교인입니다. 그 옆에 짝을 이루고 있는 저는 남편으로 소개할 때 늘 최고로 제가 생각하는 김판기 씨. 언제든지 저런 사람만 데리고 오면은 제가 딸이 있으면 무조건 내줄 수 있는 그냥 이빨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멀리 가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찾아오셨네요. 예배 중에 만나서 반갑고 그리고 믿음으로 키워내는 우리 자녀들 엄마의 이름은 은혜, 그 딸의 이름은 가은, 그리고 찬양 중에 낳는 찬중, 맞죠? 찬중.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모르겠으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은혜 이름이 완전히 동시에 또 지혜인데 다 믿음의 이름이에요. 가은이는 은혜를 더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찬중이는 찬양 중에 낳는 아들. 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름대로 사는 거거든요. 이름대로. 박도수. 박씨란 성을 가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도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이 신앙 이름을 꼭 생각하시면서 이름을 지으십시오. 그 이름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여러분 반가운데 저분들을 보시면서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이렇게 좋은 말씀만 나누면 좋겠으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심장을 후회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상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나만 그렇게 괴롭히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쉼을 얻는 자와 쉼을 얻지 못한 자. 여러분은 전부 쉼을 얻는 자
되었습니다. 계시록이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12장, 13장, 14장 지난주 초반까지 우리는 짐승들의 세력에 의해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또한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다라고 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키워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이 땅에서 매매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때로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뱀이 토해내는 토사물에 의해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붙드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게 되는 마귀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마귀를 마지막에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불과 유황불에 그들을 놓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지금 장면 전환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복음, 그런 복된 소식이죠. 어느 누구도 복된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 없겠습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는 병 나음이 복된 소식이겠죠.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내지는 위기에 처한 그런 분들에게는 한 건 딱 큰 금액으로 계약을 치르게 되면 그에게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즉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복음, 복된 소식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데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 분, 이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복된 소식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 복음을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런데 그 내용이 뭐죠?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맞습니까?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지금 심판하려고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뒤집어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복음, 즉 진리는 전부 감춰져 있어요. 왜 감춰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만 보도록, 개나 소나 다 알지 못하도록. 돈을 엄청나게 손에 들고 돈을 흔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쉽게 접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를 알게 되면은 쉽게 복음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삶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란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인식되어 다가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복음 그러게 되면 벌써 얼굴 펴진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지금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천사가 복음을 도구로 가져왔다고요.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심판을 하고자 하는 천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어딘지 우리가 끝은 알 수 없으나 종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끝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마지막 책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계시록은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재앙의 이야기. 이렇게 인재앙을 통해서, 나팔재앙을 통해서, 대집장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져낼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떻게 오냐 했을 때 불시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재림을 할 때 어떻게 오냐? 도둑같이 오리라. 그러면서 껴있으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의 도시였던 폼페이를 아시죠?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묻혀버렸습니다. 지금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발굴해가지고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해가지고 옛날의 자취를 보는 것이죠. 많은 관광객이 거기 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사진들을 찍어놓은 것을 보고 그 증거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는 이게 공중목시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공중목욕시설. 목욕하다가 죽은 사람. 그리고 아기를 젖먹이는 젖먹이다가 그대로 죽는 그 엄마의 모습. 내지는 다른 사소한 어떤 일들을 하다가 죽은 그들 모습. 그리고 부엌에서 밥을 푸다가 그대로 묻혀있는 그 모습. 사람의 실생활이 그대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창가에서 발가벗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대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식간에 재앙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산 폭발로 인해서요.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화산은 폭발되고 있고, 그럼 뭘 얘기하죠?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니? 기억해라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죠. 그 일들은.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화산재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결국 이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디 있죠? 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도 불시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롯과 롯의 가족입니다. 그건 어떻게 구원받지요? 물론 성경은 롯이 의인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롯을 구원한 것은
삼촌의 덕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아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진 자들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도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듯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목을 이끕니다. 어디까지 이끌죠? 성 밖까지 이끕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하시겠다. 성은 멸망할 것이니까 성 밖에 그 경계까지는 이끄시되 도망은 누가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손목을 붙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을 붙듭니다. 끌어서 성 밖으로 내놓는다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망은 누가 가야 되죠? 우리가 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끝까지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지요? 산으로요. 산에는 거기에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여러분 교회만이 살 길입니다.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그 롯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결혼하기 전에 혼인을 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그 사이감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은 결코 지속될 것이 아니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이것은 롯이 자기 사익감들에게 얘기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진담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던 그들은 전부 다 유황불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돌연히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그렇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에 농담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두려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고 농담을 여겼던 롯의 그 사익감들처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현실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그것에 따라서 희락을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즐거움과 슬픔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 떨어지고 건강 잃고 주의 배경 안 좋아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낙을 찾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어나지 못한다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무리를 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겠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내일 가뿐하게 일어날 것이다 믿습니까?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밤중에 모두가 잠든 사이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을 선포하는데 오늘 14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힌다. 그 괴롭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 짐승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 짐승을 우리는 뭘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비록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나는 세상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겠다라고 하는, 즉 인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나의 믿음의 신주로 삼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로 세상에게 배척당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 이러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대표하여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입니다. 포도주 그러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령 취함을 어떤 상태로 비유했냐 그러게 되면 술 취함과 비슷하게 성령 취함을 얘기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이 곤돌이 만들어내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한두 잔 먹었을 때 그때 기분이 참 좋잖아요. 우리 저기 부산 아저씨 그 술 한잔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성령 취함이.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더라도 성도들은 이 성령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에 이제 진노의 포도주가 말이 있으니까 다른 개념이겠다 싶긴 하지만은 어떻게 포도주를 먹였는데 이 사람을 즐겁게 한 그 바벨론을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달콤한 포도주를 계속 주면은 참 좋겠죠. 여러분 그걸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준 지금 바벨론을 심판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은 전부 다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세상에 주는 달콤함이다고요. 내가 이루지 못하면은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 그걸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이게 달콤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한 바벨론, 이건 애국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을 지금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성도들에게 먹이는 진노의 포도주는 원래 누구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잠시 이임된 것입니다. 마귀가 마음껏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죠. 잠시 임된 것입니다. 결국 마귀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귀를 동원해서.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물론 우리 유황과 불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현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마귀가 지금 포도주로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기쁨이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즐거움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심판이다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다 주어져가지고 그 때문에 큰 즐거움을 누리며 사람들 앞에서 봐라, 믿음 생활하게 되면 이렇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설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삶인데, 이게 누가 줬다고요?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는 먹을 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먹지 않습니다. 마귀 세력과 그 세력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 이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잔으로부터 성도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르는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오늘 여기에서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쉼을 얻는 자와 쉼을 얻지 못하는 자. 여러분은 지금 쉼을 얻고 있습니까?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열심히 일을 넣고 아이고 좀 쉬자, 이런 개념의 쉼이 아닙니다. 그 쉼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히려 사단을 추종하는, 즉 세상 것을 좋아 따르는 사람들은 부를 얻기 위하여 또한 부를 누리기 위하여 쾌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따릅니다.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애굽은 부의 척도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곡창지, 삼각주. 그래서 물을 부으면 부은 대로 곡식이 자라나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재원 지사님이 열심히 일하고 남 다 자는 틈을 타가지고 곡식을 더 얻겠다고 물 한 바가지 부으러 가게 되면 그만큼 곡식이 얻습니다. 그럼 막도수 목사는 김재원 지사 타가지고 나 저보다 더 잘 살아야지 라고 가가지고 따라가서 두 바가지 부으면 두 바가지 나옵니다. 이게 애굽입니다. 아이고, 나는 저들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돼. 그러고 있다가 또 저 김사님 가가지고 바가지 세 바가지 부으면은 곡식이 더 나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쟁 구도에 잡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노력한 만큼
걷는 게 애굽 땅이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요? 거기 놔두면 되지. 편하게 살려고 들여보는 게 아니니까 빼내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다니까요. 자기 노력한 대로 소득이 생겨지는 그곳에서 하나님 빼내가지고 어디로 이끄시죠? 가나안 땅으로 이끄세요. 가나안은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요. 물을 불라도 물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요. 농부는 씨만 뿌리면 됩니다. 그럼 물은 누가 갖다 부어줘요? 하나님 부어주시죠. 예전엔 김사님 자나 안 자나 보고 있다가 따라가가지고 뒤에서 더붓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생각하고 있는다고요.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애굽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벌어들여서 내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삶이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내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씨만 뿌려놓고 이젠 들어놓고 누워 있습니다. 그럼 비 내려줄 때 여러분, 비 내준 대로 곡식은 자라는 거예요. 불 뽑고 김매고 거야 뭐 하겠지만은, 그러면 왜 굳이 그 풍요롭고 내가 한 만큼 소득 있는 그 애굽 땅에서, 즉 세상에서 교회로, 가나안 땅이 교회인 것이잖아요. 교회로, 이 척박한 교회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살게 된 우리 이 현실, 이 교회로 왜 하나님께서 이끄셨냐고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위에서 비가 내려야지만이 곡식이 자라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교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세상에 놔두지 아니하고. 왜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45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나를 왜 빼내시냐고요. 그 척박한 왜 가나안 땅 저 교회로 우리를 옮겼냐고요.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죠. 1등석 금자리.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너희들을 살아야 돼.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라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왜 굳이, 지금 계절적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좋은 계절입니다. 들로 산으로 다니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돈만 있게 되면은 캠핑카를 꾸며가지고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딱 그런 환경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와 계세요 지금? 그 좋은 데 가지 않고. 그건 뭘 얘기하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고요. 참 쉼이 무엇이며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쉼을 얻는 자와 쉼을 얻지 못한 자는 딱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애굽 땅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옆 사람들과 경쟁하거든요.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이끌 거야. 우리의 마음은 늘 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물을 계속 붓고 싶어요.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하루를 쉬도록 하시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너희들 그래서 죽어. 저는 이 문명의 얘기 중에서 최고 나쁜 것이 전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얘기죠. 여러분은 문명, 과학 이게 발달하게 되면 행복한 걸 생각하잖아요. 왜? 편하니까. 여러분 편하면 행복한가요? 우리 선조들이 살던 그 시대와 지금의 이 시대는 불과 몇십 년 사이인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 어렸을 때 전기가 없어가지고 호롱불 들고 저는 야학을 다녔었어요. 호롱불 들고 다른 동네로. 전기 없으니까. 무슨 후라시. 우리 애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후라시 들고 다니세요. 저는 이 전기가 사람들을 쉬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잖아요. 불 환하게 밝혀지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일한 것만큼 보람되잖아요. 소토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은 가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 의지하여 살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누구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벌어서 소득 얻는 것을 여러분 자랑 삼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만 사세요. 그러면 힘이 있다니까요. 실제 힘이 있잖아요. 실제. 나는 남들 비교해가지고 가난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일하니까 힘이 없죠.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빈둥거려라? 이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뭘 이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좀 쉬세요. 하나님께 쉬도록 여러분들에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멋지게 편하게 살기 위하여 안 쉰다니까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계속 애굽에 있기를 원한다. 애굽에 나오셔야 되는데 절대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는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예수의 삶을 쫓아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쫓아서 나를 희생해서 상대들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나의 소유를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먹지 않고 상대의 입에 넣어주는 그 삶을 살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금요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을 제가 했잖아요. 차 뒤에 이쪽으로 제가 이제 대놓고 주인한테 1층 아저씨한테 제가 그것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선생님 내 앞에다 차를 탁 대고 장사하세요. 그렇게 제가 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봉고차 한 대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차를 뒤로 빼야 되는데 아침 일찌감치. 그래서 웬 차야? 전화해야 되겠네. 차 대야 되니까 내가. 그러고 기웃게 했더니 여기 1층 사장님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 뭘 보세요? 아이고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사장님 앞에 차 대세요. 제가 차 뒤에 댈 테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괜찮아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걸 유도해서 그런 일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선택해서 준 것은 그냥 내가 취하면 되는 것인데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차 안 빼려고 그냥 1시간 동안 걸어다녔다니까. 차 빼면 단차 될까 봐서. 이 옹졸한 인간이 목사 박도수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똑같다니까요. 전부 다 자기 이익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이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살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실천해 보신 분만 알아요. 그러니까 또 하고 싶어요. 또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고요. 원수를 사랑해 보세요. 그럼 어떤 환경이 나한테 오게 되는지 어떤 마음의 평안이 오는지를 보시라고요.
실천 한 자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 확 털어냈고 자리는 그대로 보존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기만 해요.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때 어려운 마음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시고, 오랫밤을 지거든 인밤 내놓으시고,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차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김종욱 집사님, 내가 가서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차례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김종욱 집사님 했었으면 더 그랬을까? 그러면 저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 해주십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기억하고 계시나? 목사님, 내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라고요, 저한테. 설령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을 내 편하자고 시키면은, 그리고 목사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진리 인식된 자들 되었으니까 똑같이 동조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앞장섰습니다. 주차장 차린 데가 막 먹었습니다. 그러고 싸움을라 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목사님 내가 예수를 보기로 원합니다. 그러시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더 잘하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로 원합니다. 한마디만 하셔도 제가 바로 꼬리내리고 한다니까요. 저한테 제가 설교를 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예수를 보기로 원합니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전도인 것이고, 제가 잘못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해주셔야지, 목사님 돕겠다고 그렇게 앞장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어요. 같이. 목사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통해서 예수 보기 원해요. 그럼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목사를 살리는 것이고, 목사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을 사는 거예요. 맹인이 인도하면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지금 설교합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로 살면은 죽습니다의 결론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삶을 사셔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때 기도하시라고, 그때 부르짖으시라고요. 어떻게?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럼 힘 주면 어떤 힘일까요? 몽둥이 들고 십자가 빼들고 가서 그 사람을 십자가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발밑에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힘이에요. 이게 용기라고요.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자존심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니까요. 종 앞에 납작 무릎 꿇어 용서를 빌어도 그게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신비하게 그런 방법으로만 살리시니 미치겠어요. 저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왜 그 자리에 내려가 가지고 왜 그 일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해해요.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못한 이 죄인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익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네요. 이 얘기를 하게 돼 있다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도 사랑 못하는,
그건 안 돼. 그걸 사랑 못하는, 내 이득을 위하여 자녀들을 괴롭히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맞네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면 돼요. 우리는 못 산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삶으로 너희들은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힘내서 한번 살아봐. 그럼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 거야. 주님 마음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나라에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냐. 거기 가가지고 내 욕심 낼 거예요? 거기 가서도 그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힘이 어떻게 오는지를 역설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희미하게나 남아 깨닫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장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지 않고서는 화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쉼과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내 가정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참 평화와 참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분란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까?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럴 때만 진정한 참 쉼이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알았사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이 쉼을 얻게 하여 오늘 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한 먼 길로 오신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일회성이기는 하지만은 있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진정한 참 쉼이 있을 것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